기쁘신 예수님. 아멘. 우리 한국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또 자영업자들이 많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고, 또 필리핀 현장도 가보니까 이렇게 필리핀의 한인들은 주로 여행객들을 대상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단 90%는 이렇게 다 이렇게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되돌아온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생활고 때문에 또 극단적인 선택한 분도 계시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으니까 많은 통제를 받고 이런 현장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복음이 없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는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난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기 때문에, 가난하니까 아파도 병원 치료도 제대로 못합니다.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한번 약 먹고 나와도 되는데 일부러 한번 이 필리핀 병원이 어쩐가 싶어가지고 일부러 한번 병원 갔어요. 가서 도대체 진료 받으면 얼마나 나오고 또 얼마나 하니까. 근데 의사 만나가지고 청진기 대고 앞뒤에 대고 귀에다 대고 하고 나서 이제 처방 하나 써주고 여기다가 주사 한 대 주고 딱 1,000페소 25,000 받아요. 그 약 처방 써주는데 그것 가서 약 사는데 10,000원. 그러면 벌써 35,000이 들었잖아요. 야, 그러면 서민들이 한 번 어떻게 병원 가겠는가? 저는 한국에서 병원 가면은 한 1,000원밖에 안 받아요. 병원에서 뭐 암 환자라 해가지고 약국에서 뭐 사봐야 뭐 몇천 원밖에 안 되고. 한국이 더 살기 좋은데 왜 필리핀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병원 찾기도 어려운가? 그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복음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미국이 옛날에 살기 좋았다 하지만은 미국 병원비가 엄청납니다. 필리핀에서 한인 식당 하는 그 아주머니를 잠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필리핀으로 이민을 갔대요. 한국에 돌아올 수도 없어.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아직 한 번 아프면은, 코로나 걸려서 아프면은 치료하고 뭐한데 한 3천만 든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식당 어떻게 여느냐니까 오픈 안 하고 그냥 주문만 받아가지고 직원들이 가서 저 앞에다 놔두고 돈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유지를 했는데, 지금은 좀 약간 풀려가지고 손님도 많고 괜찮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국 상황들이 또 숫자가 많아지고 확진자가 많아지게 되면 또 관광객들이 안 오니까 그게 염려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했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자체가 물가는 비싸고, 이번에 가니까 물가가 한 2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기름가는 말 것도 없고, 사람들이 고물가, 저임금. 그래서 대학 나온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대학 나오고 보통 대학 안 나온다 하더라도 최소한 또 한 200만 원은 되잖아요.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은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는 대학 나와서 이렇게 해봤자 30만 원, 40만 원, 많이 받았자 50만 원. 그거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겠는가? 그야말로 누가 말하는 대로 노예살이에요. 주인의, 사장의 노예살이. 그냥 임금 받고 밥만 먹고 사는 것. 자, 그런 삶. 그래서 결국 뭐냐면 우리나라도 옛날 똑같잖아요. 제가 강의 때 그런 강의인데, 한국은 50년 전에 굉장히 가난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밤하늘에 달을 보면서 뭘 상상했는가? 떡을 상상했다. 저 달 속에 토끼가 떡 만들려고 지금 방아 찍고 있구나.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만큼 왜 그걸 생각하는가? 그만큼 배가 고팠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배가 고팠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50년 전에 필리핀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에서 아시아에서 두 번째 나라였잖아요. 왜 이 필리핀은 50년 만에 후퇴하고 한국은 올라왔는가?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되는가? 정치가들 때문이었을까요? 정치가들은 누가 하나 비슷합니다. 다 정치를 가운데 부패한 사람 많고, 또 뭐 권력 잡았다가 감옥 간 사람 부지기 쓰고. 그 근거에는 한국은 복음을 받고 교회가 확장되고 산마다 들마다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원 세우고 교회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했는가?
복음을 전할 선교사를 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교사를 내보낸다는 것이 굉장히 축복의 이유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선교사를 내보내지는 전부 다 받으려고만 해요. 그러잖아요. 받고 교회도 선교사의 도움 받고. 근데 이 생각이 선교사를 내보내면서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아마 10군데, 한 20군데 가까이 됐잖아요. 많은 목사들 만나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이 축복받았는가? 주는 자가. 그래도 이제 형편이 어려우면 내가 도와주기도 하고, 또 형편 있는 사람들은 뭐 자기 가정에서 오히려 이렇게 잠자기도 하게 만들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이렇게 숙박도 제공하기도 하고.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인가?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해서 벌써 못한 사람일수록 계속 받으려고만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축복한 이유가 뭔가? 한국교회가 축복한 이유가 무엇인가? 받는 자에서 주는 자로 바꿔지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지금 한국 선교사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가 있잖아요. 숫자적으로 미국이 많지만은 인구 비율로 볼 때는 한국이 가장 많아요. 그만큼 뭐예요? 한국이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무엇 때문에 지금 세계 강국이 됐잖아요. 무엇 때문에 됐겠는가? 어디서 오늘 찾겠는가? 국민성이 부진하고 근면에서, 물론 그런 것도 있죠. 한국 사람들이 스마트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어디 나라 사람들은 부진 안 합니까? 북한 사람들은 부진 안 합니까? 그 사람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일했잖아요. 뭐가 다른가? 교회가 있고 없고, 복음이 있고 없고.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고 하나님 말씀에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민족을 축복한 걸 봤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필리핀은 50년 전에 잘 살았지만 계속해서 우상 섬기고,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고 또 지난번에 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처음에 필리핀에 선교 왔었을 때 제가 마닐라 갔잖아요. 마닐라에서 그 다음에 이제 달라를 갔어요. 마닐라 안티폴로그 마르크스 선교사님 그 선교관 가서 우리가 전부채가지고 한번 사역하고, 그랬더니 노노 목사님을 이제 붓도 안 있는 촌 사람, 시골 사람, 섬 사람 노노 목사님을 가이드로 세워요. 나도 이게 뭐 몰랐죠. 제임스 목사를 가이드로 세웠으면 있을 것인데 시골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서 안티폴로에서 저 달락까지 시간 얼마야? 2시간 걸린대요. 달락에서 저 비스가야까지 몇 시간? 2시간. 그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가서 보니까 2시간짜리가 4시간 되고, 또 2시간짜리가 8시간 되고, 그런 것을 했는데, 그때 교통체증이 많고 뭐 하는데, 또 수빅 가는데 얼마나 멀었습니까? 수빅에서 마닐라 나오면 하루 걸리잖아요. 아침에 출발해 밤늦게서 도착하고, 또 오다 보면 트래픽 있고. 근데 지금은요 고속도로가 생겼어요. 민자지만은. 그래서 마닐라에서 저 끌라까지 가는데 2시간만 갑니다. 그렇게. 그리고 곳곳마다 지금 고속도로가 생겼어요. 야, 이렇게 나라가 발전됐는가? 불과 5년, 10년 사이에 지금 필리핀이 엄청나게 발전되고 있어요. 근데 교회 가게 되면은 교회에 풍이 불길 막 불타오르고 있어요. 청년들이 막 방방 뛰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빌리 목사 양계리시대 가보니까 예배당 크잖아요. 딱 들어가니까 무슨 영화가 들어갔잖아요. 캄캄해요. 앞에 무대만 있고. 우리 같은 체질이 잘 안 맞더라고요. 영화처럼 캄캄해서 얼굴도 못 보게.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이게 앞에서 이렇게 조명 비치고 뭐 하면서 청년들이 막 찬양하고 댄싱하고, 마치 우리 청소년들이 무슨 이렇게 팝 가수들, 뭐 케이팝 가수들 이런 사람 나오게 되면 나와서 막 춤을 추고 뛰고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뛴 것을 봤습니다. 야, 교회가 붕이고 있구나. 그리고 그 시골 산에 갔을 때 산쪽 그 아이따 쪽은 키가 작고 머리가 꼴꼴하고 그런 쪽이거든요. 그가 이제 원주민들인데, 이 아줌마들 몇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들도 나와서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고. 야, 마치 우리 한국의 80년대 붐이 오던 것처럼, 야, 필리핀이 지금 발전되고 있구나. 자, 그래서 끝나겠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가면은 필리핀이 한국을 능가할 때가 온다. 왜냐하면 한국은 지금 인구가 없기 때문에 계속 줄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끌락 비행장에서 오는데 150명이 젊은 사람들 하얀 티를 입고 청바지 입고 다 색 하나씩 메고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관심 있어 물어봤습니다. 딸락 뭐라 써있어요. 진천군 뭐 쓰죠? 한국말로 써지고. 도대체 어디 가냐니까 진천에 간대요. 강원도 양양 그 비행장으로 해서 몇 명 되냐 150명 뭐하러 가니까 50일 동안 일하고 한대요. 그래서 딸락시하고 그 진천시하고 자매기를 맺는 거 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에이전시 통해서 영사 통해서 하는데 얼마씩 존재하니까 그거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인력이 부족하니까. 지금 진천시에서 딸락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40세 이하의 보통일까 30세 40세 50세까지 안 될 것 같고 아줌마들 아저씨들 아줌마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뭐 이렇게 일본 시대 때 그 직용 같잖아요. 가서 일해주고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 돈 받고 오지만은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인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필리핀은 지금 인구가 지금 넘쳐납니다. 젊은이들이 인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0분의 1이 지금 해 나가 있잖아요. 야, 이 필리핀이 지금 교회마다 막 부흥이 불길하고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완전히 딴판이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또 사모님 보고한 대로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의 사역들이 결코 헛되지는 않겠구나. 하나님이 또 앞으로 계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오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산에 온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세웠을 때 예수님이 원한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명과 은혜를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또 많은 일꾼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세우는가? 세상 사람들의 상징이 뭐냐?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저 우리 대를 하늘 높이까지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끼리 모여서 잘 살자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그들을 흩어가지고 언어가 혼잡되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언어 혼잡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의사통한데 많은 일을 먹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업적을 세우고 또 세상에서 어떤 성을 쌓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가정의 성을 쌓고 집안의 성을 쌓고 자기 나름대로 캐리어의 성을 쌓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무너질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모든 프로젝트는 전부 다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인본주의죠.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세웁니다. 솔로몬 시대 때는 뭘 세웠는가? 솔로몬 시대 때는 솔로몬은 그야말로 화려한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무너졌어요. 그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 들어와가지고는 사람들이 로마 캐톨릭이 들어와가지고는 그 로마 성당을 세웠잖아요. 그러다가 로마 성당을 세우다가 면제부 팔면서 교회가 타락하니까 나중에 개혁교회가 나와가지고 그 개혁교회가 나와서 정말로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했는데 또 이렇게 이 교회들이 엄청난 예배당을 짓고 미국 가서도 메가처치를 짓고 한국도 것들을 많이 짓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이런 교회들이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언젠간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했는가? 예수님은 바벨탑도 쌓지 않고 성도 쌓지 않고 큰 예배당 짓지 않았어요. 헤롯이 지은 46년 동안 짓던 성전도 말했습니다. 이 성전도 언젠가는 모일 것이다. 주후 70년에 로마가 공개했을 때 그 성전이 완전히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미성을 다 아시고 뭘 세웠는가? 일꾼을 세우고 제자를 세운 거예요. 사람을 세운 거예요. 부모들이 또 한국 부모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보니까 자녀들 아닙니까?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자녀들을 세우는 것이면 교육을 한다는 것은 부모들이 왜 뭐 때문에 비싼 학비 내가지고 아이들을 학교 보내려고 했어요? 아이들 공부하기 더 쉽지 않잖아요.
애들 그냥 돈 줘가지고 게임방 가서 게임이나 하고 날마다 놀러 가지 왜 부모가 그렇게 아이들을 훈련시키려 합니까? 아이들을 세우기 위해서요.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교육시키지 않고 날마다 놀라면서 집이나 유산으로 물주고 나게 되면 이 아이가 뭐 어디서 그 집에서 그 집도 다 팔아먹지. 그러나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아이가 정말로 올바로 성장해서 정말 사회에서 유익한 인물이 되도록 부모들이 이렇게 교육에 투자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운 것처럼 제자들을 세우니 12를 세웠죠. 12를 세워서 12명의 제자들이 온 천하를 어직한 자 됐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그리고 두 사람이 한 팀을 이루어서 한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게 되죠. 그게 뭐였는가? 전도하고 복음전에서 귀신을 내쫓는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니까 많은 범죄 가운데 노출되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받아서 행했던 일들이 우리가 이렇게 선교한 지는 벌써 우리가 20년 됐어요. 2002년 월드컵 할 때 우리가 8월 달에 처음으로 세부에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갔습니다. 22년이니까 딱 20년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2015년부터 우리가 3년 후부터 그대로부터 이렇게 집에서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한 17년이 지났죠. 근데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번에 특별히 그 데니스 목사님이 제가 한번 끌라오로 데니스 목사님 또 에듀 목사님 초청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너무 이렇게 고생하기 때문에 와서 한인 식당 가서 식사를 한번 하자고 해가지고 그래서 에듀 목사님 가족은 저녁 때 와서 같이 식사하고 그분들 때 가고 저녁 식사를 이제 데니스 목사님 또 그 말론 교단장 사모님하고 또 말론 목사님 여동생 말린 이제 목사님 세 분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하는데 어떤 얘기하는가? 데니스 목사님 GBS를 통해서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 간증들을 모아서 책으로 한번 냅시다.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보고 이 비전을 간직하고 이 비전을 이어갈 것 아닙니까? 자, 그 말에 공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 생각이 있었었는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데 만약에 마태, 마가, 누가가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그 시대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겠지만 그 후대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이 들었겠는가? 사람을 구준을 하다 보게 되면 말로 전하면 자꾸 이렇게 오류가 생기게 되고 나중에 와전이 됩니다. 그냥 딱 성경에 기록되고 나니까 그 성경을 2000년이 지나서도 지금도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맞다. 우리가 이 집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이 집에서 왜 중요한가? 영혼을 살리고 영혼 살리 제자들을 세워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간증을 좀 모아가지고 편집해가지고 해서 한글과 영어로 해가지고 이것을 좀 나눠주게 되면 우리 때들이 집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면서 이 집의 사역을 이어갈 것 아닌가. 저는 이제 계획이 뭐냐면은 만나는 목사님을 그랬습니다. 우리는 갈수록 이제 나이가 들어간다. 우리 후대들은 올라온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이제는 우리가 후대를 이렇게 세워서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이들로 하여금 팀을 만들어서 자기 지역과 또 민족과 세계 여러 지역들을 우리가 정복해 나가도록 하지 않겠는가? 청년들 제대로 만날 때도 말하고 목사 만날 100이면 100 전부 다가 이 비전에 공감을 해요. 너무나 좋은 것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구나. 또 그런 생각 우리에게 이 팬데믹 이후에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고 나니까 승천 이후에도 성령 받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교회 세우고 전 세계를 이렇게 선교하는데 큰 역할을 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되는가? 물론 우리가 이렇게 돈 벌어서 많은 것을 이렇게 소유하고 그것도 좋지만은 또 우리 후대들에게 유산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세워내는 것. 믿음이 없이 있다는 것을 들어봤자 나중엔 결국 다 무너집니다. 금으로 세우지 않게 되면 불타면 다 없어지잖아요. 집이나 아니면 나무나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금은 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정금 같은 믿음을 심어준 것이 우리 부모의 가장 큰 임무고. 할렐루야. 아무리 이 땅 것을 억만금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인생을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이 GBS
또 네트워크 목사님들이 같이 협력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전 네트워크 목사님들 너무나 감사해요. 이분들이 너무나 순수해요. 마음에 어떤 동기가 있고 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절대 이 비전에 같이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마음이 단순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이 비전에 같이 하는데, 이분들이 또 이렇게 제주 목사님 위해서 수술비도 협력하고 또 점심도 한 번씩 저녁 동안 대접해드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마음을 이렇게 합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치 가족처럼, 형제간처럼 너무나 감사드려요. 또 이분들도 이렇게 와서 또 이 목사님이나 또 필리핀의 분들이 와서 여러분들께 환대해 주게 되면 가족같이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GBS 갔다가 GBS 패밀리, GBS 가족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한국의 가족이 있고 우리가 당신들이 우리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대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고, 그리고 한국의 젊은이들, 또 필리핀의, 인도네시아, 동남아의 또 세계 여러 젊은이들을 이렇게 같이 모아서 이 GBS를 하다 보게 되면은 그 안에 팀이 세워지고, 이런 팀들이 세워지고 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우리 뒤를 위해서 이런 GBS 사역을 전 세계 다니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은 뭐냐면,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이민 가면 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랬잖아요. 지금은 필리핀 사람들이 가면 교회를 세워요. 이분들이 영어가 되고 세계 곳곳마다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런 젊은이들을 잘 훈련시켜서 해외를 내보내게 되면 이분들이 바로 선교사가 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그쪽에 지역에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되고, 앞으로 주님 오실 전에 큰 사역을 감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비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잘 다녀왔고, 하나님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직장 갖고 사업하면서 우리가 먹고 살기에 바빴지만,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받는 자가 아니고 주는 자가 되어서 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축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누리겠는가? 사람들이 돈 있으면 어디다 투자를 해야 가장 효과를 보고 많은 이익을 내겠는가? 누구나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인생, 나의 건강, 나의 재산, 나의 모든 삶을 어디다 내가 투자를 해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런 상급을 받게 되겠는가? 하나님이 맡겨진 우리의 사명들, 또 여러분들이 비전 붙잡고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저분들의 기도를 통해서라도, 또 변화받고 은혜받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라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과 또 자녀들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사역을 진행했지만은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요,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또 팀으로 사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세계변교회가 또 이런 비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 인력과 또 경제력과 또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비전에, 이번 선교 헌신에 헌신한 사람 모든 주의 종들 축복하시고 백비로도 축복하셔서 제 삶이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께 그 영광 올리는 아름다운 삶이 지속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